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구약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아까 654페이지라 그랬죠? 654페이지. 어떤 분은 655페이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654 11절부터 14절까지 마찬가지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 다윗 왕이 고백한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맥주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신앙, 감사하는 성도, 이렇게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셔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주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라는 말은 이제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드렸던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첫 열매로 추수하는 게 바로 보리입니다. 1년 중에서 1년 농사 중에서 그리고 이제 가을에 절기력으로 그 다음에 추수하는 게 이제 물론 과일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벼입니다. 그래서 벼를 또 이렇게 이제 추수하고는 이제 우리가 장막절, 우리 한국에서는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사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맥주절 또 감사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거든요. 유월절, 한번 따라해보세요.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해보세요. 유오장. 네, 유오장. 근데 유오장이라는 게 부평제일교회 제가 임원할 때 제가 지방회장하고 그분이 부회장할 때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의 권사님의 성함이 유오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이름으로 갖고 있는, 그래서 유월절 그 권사님이 그래서 유월절,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맥주절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장막절, 이것은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절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너희들이 하나님께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들에게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과 가족과 직장과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상기하도록,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교훈은 올해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으로 양으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은 여러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우리는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건 사람에게 받은 은혜건 간에 우리는 여러분 받은 은혜와 사랑과 감사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상처는 우리가 오히려 깊이 간직을 해요. 상처는 오히려 잊어버려야 되는데 상처는 오히려 우리가 더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와 염려와 아픔과 고통은 여러분들이 빨리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건 또 나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과 격려와 힘을 주고 은혜를 베풀었던 분들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농경사회도 아니고 우리가 보리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냐면 맥주절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라. 그리고 특별히 이 맥주절은 유월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또 장막절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든 절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절기예요. 영적인 절기. 예를 들면 유월절은 뭐예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하게 이 맥주절은 이런 말이거든요. 아까 제가 맥주절이 또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랬죠?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순절은 여러분 신약에 오면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인 사람들이 다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입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새 방언이에요. 다 술 취한 사람처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각기 다른 나라 말로서 다 방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또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말해요. 우리 성도가 된 것이 바로 오순절, 맥주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하게 이런 말까지 해요. 맥주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성령을 체험한 날을 기념하는 거니까. 교회가 탄생한 교회 생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인도하셨죠. 광야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고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 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양식을 하늘에서 내리셨어요. 만나와 또 고기 메추라기를 내리셨어요.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로 드린 게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도 의미가 있고요.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죠. 또 수장절 너무 의미가 있죠. 근데 맥주절도 이 두 절기 못지않게 너무나 중요한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첫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가 유월절 아시죠? 애굽에 노예였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9번째 재앙까지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습니다. 놓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에 속한 모든 동물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부터 시작해서 바로 왕의 장자, 모든 첫 것은 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장자 죽음, 장자 죽음의 재앙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문인방과 문지방 있잖아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그들이 이제 함께 먹음으로 인해서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그래서 넘어갔다.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잖아요.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 죽음을 다 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뭐 차남이건 셋째건 간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를 구별해서 장자로 삼으신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레위지파를 장자로 삼아서 레위지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도록 이렇게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장자가 누구라고요? 대표가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를 구별해 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절을 여러분 그들이 오랫동안 방치합니다. 감사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유월절, 절기를 아예 지키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리고 그들이 뭡니까? 또 온갖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레위지파는 성전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인도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레위지파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직무를 소홀히 하고 하지 않고 그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뭡니까?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변질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깨닫고 나서 느헤미야 10장 35절을 보면은 그들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첫 열매거든요. 해마다 우리가 농사에서 지은 뭐 과일이건 벼건 그 다음에 보리건 간에 우리가 해마다 우리 토지에서 우리가 수확해서 거두어 드린 것에 만물은 첫 열매거든요. 요 첫 열매와 또 각종 과목, 과일 수를 얘기하는 거죠. 과일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10장 35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자기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결단한 것이 무엇이었다? 우리가 토지 소산과 그 다음에 각종 과일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결심했다. 결단했다. 그동안에 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하고 어려움을 겪은 것을 보니까 그들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고 너희들이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고 너희들이 11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그들이 모든 절기를 지키지도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신앙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느헤미야 10장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첫 열매를 드리기로 결단했다는 것은 무너진 신앙의 회복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다는 큰 결단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맥주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이걸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선택이 아니고 의무라는 것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고 우리가 대학으로 얘기하면 전공,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는 필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신약 성경 여러분 보셨죠? 저기 앞에 나오는데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 성경에다 밑줄 치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죠. 그리고 보세요. 16절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의 밑줄 치세요. 15절에도 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성도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건 불평과 원망이에요. 부정이에요.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왜 방황했습니까? 왜 다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고 생각을 하더라도요,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풀리게 되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감사하는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을 바꾸고 하늘 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도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밑줄 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이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은 여러분 1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15절 보세요. 15절 예, 아니 15절 예.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한 몸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감사는 개인의 감사를 뛰어넘어서 내가 개인적으로도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감사하는 공동체,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도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모든 것은 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열정과 내 노력으로 내가 다 성취하고 이루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하지 않죠. 내가 한 건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여러분 내가 주인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쉽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는 사람들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영표 축구 선수 아시죠? 그분의 아마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그분의 영상이 간증이 몇 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길지 않게 짧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영표 선수가 참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그동안에 바라봤던 시각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교회는 너무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다른 종교들은 종교 간의 화합을 얘기하고 종교 간에 서로 간에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 같은데 기독교는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 그러고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이기적이다.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는 교회를 선택하지 않겠다. 종교를 갖더라도 나는 교회를 선택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래요. 두 번째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랑, 용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자꾸 건드린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지옥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고민들을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철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철학자였고 그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그 파스칼이 확률을 통해서 만약에 정말로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믿었다면, 내가 믿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을 확률로 얘기해서 그런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 난 어떻게 되지? 지옥에 가잖아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누가 전도해서 이제 온누리 교회를 다니게 돼요. 연예인들이 많았으니까. 거기서 여러분 온누리 교회는 철저하게 여러분 신앙 교육시킵니다. 1:1 양육을 다 시켜요. 1:1 양육을 아주 1:1 양육으로 유명한 교회예요. 그 제자 훈련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지금 편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옛날에 개척하고 여러분들 많이 옛날 나왔던 분들은 많이 교육받았지만은 제자 훈련을 몇 년씩 합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주일날 한 번 와서 설교 듣고 여러분들 믿음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계속 성경 읽어야 되고요. 양서들 있죠. 좋은 신앙 서적들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훈련 받을 수 있으면 제자 훈련 같은 거 받아야 됩니다. 이분이 양육을 받으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내가 축구 선수인데 유럽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가서 유럽에서 축구 선수 하잖아요. 하나님, 나 유럽에 보내주세요. 근데 이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가 이거는 정말 유치한 기도구나. 하나님이 이런 기도 들어주실까? 기도는 사실 우리가 뭐 기복적인 거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게 기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걸 알면서도 그냥 기도하고 싶었대. 하나님, 나 저기 유럽에 유럽 축구 선수로 나 유럽에 가서 축구 선수 할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그러면서 그분 내면에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여러분. 이영표 선수 간증이에요. 내면에서 음성이 들리더래. 내가 너를 유럽으로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서는요 바로 그 음성 듣고요 메모했대. 몇 월 며칠 몇 시 하나님이 나에게 유럽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썼대. 이제 하나님한테 꼼짝 못하게 하려고 했겠죠. 썼대요 그냥. 근데 2주 뒤에 히딩크가 이제 월드컵 끝나고 다 고국에 돌아갔잖아요. 히딩크가 2주 뒤에 한국으로 왔나 봐요. 근데 이영표 선수한테 연락이 왔더래. 연락이 와서 만나자 그러더래. 자기는 그때까지 전혀 생각도 못했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우리가 그래요, 그렇죠? 전혀 생각도 못했대. 히딩크가 와서 딱 하는 말이 이제 그분이 그때는 뭐 PSV 아인토벤인가요? 거기 감독으로 이제 막 부임했을 텐데 내가 너를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데 유럽 가지 않느냐. 깜짝 놀랐대요. 2주 뒤에. 그래서 이분이 유럽 갔다가 토트넘 갔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분 간증 들어보세요. 축구 선수지만 얼마나 믿음이 좋고요. 얼마나 신앙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서 이제 조혜련 개구먼 알잖아요. 조혜련을 자기 교회 어떤 성도가 목사님 제가 강사비 드릴 테니까 한번 그분이 너무 은혜스럽다고 하니까 한번 좀 초청해서 좀 우리 그분 말씀 좀 듣자 그래서 조혜련 씨를 불러다가 한번 초청을 했대요. 조혜련이가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조혜련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성경 박사래요. 얼마나 많이 읽는지. 그 개그맨 여자가 그 간증하는데 너무나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을 보세요. 다윗 왕이 우리가 읽은 역대상 29장을 읽었습니다만 28장에 보면은 다윗 왕은 자기는 넓고 화려하고 웅장한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이 너무 초라한 텐트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나는 이렇게 왕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는 텐트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큰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요. 솔로몬이 자기 아들은 너무 어리잖아요. 성전을 짓는 모든 것 역대상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오늘 집에 가서 역대상 28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에게 이렇게 지으라고 그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주십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영감으로 설계도를 주셔요.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 왕이 뭐 금 3,000개, 은 뭐 7,000개, 각종 보석들 있죠. 성전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다윗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29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러니까 예물은 여러분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인색함으로 억지로 어이구 나 이거 어떡하지 덜덜덜 떨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러면서 이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이 저기 있습니까 지금? 네. 자 모든 것이 있네요. 그렇죠?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부로 쓰임받는 사람들 보세요. 뭐 김미진 같은 사람도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10의 9를 하나님께 드린대잖아요. 그래고도 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처럼 쓰임받잖아요. 성부처럼. 계산하지 않고. 주께서 받은 것으로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보니까 우리가 11절도 마찬가지고 12절 13절도 마찬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나에게 온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어요. 재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부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대 거기 상 29절에 한번 보세요. 자 11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목동생활 하면서도 곰과 싸워 이길 수 있었고요. 사나운 맹수와 싸워서 양을 지킬 수 있었고요. 심지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떨지 않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다 주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기 보세요. 부도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응?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왕으로 세운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 이새도, 심지어는 성령의 사람이었던 사무엘도 다윗을 보고는 이 왕감이 아닌데,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은 뭐예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결국 하나님이 인정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고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다윗 같은 경우가 정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비열하고 치졸하고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자기 장수의 아내를 갖다가 강간을 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 장군을 죽여버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근데 다윗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죠.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 받아주셔요. 회개하신 다음에 다윗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합한 자였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왜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나를 세워주신 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이 주권신앙,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들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주권신앙이 있죠. 특별히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주권신앙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올해 하반기 있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